사람이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의 사랑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늘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노가 쌓여갑니다. 그것이 오해였든 진짜였든 미움을 받는다는 그런 감정을 품고 살다 보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참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일단 미움의 눈을 장착하게 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도 믿게 보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싫고 또 싫은 일을 해도 물론 싫고, 이래도 저래도 미운 사람은 미움의 눈으로 보게 되죠.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잘 먹고 있어도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배고프고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삶이 훨씬 낫다라고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어둠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미움의 감정에 붙들려 있으면 영혼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꾸만 침체됩니다. 그래서 점점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즐겁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친구나 친척이나 만났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교회 와서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어둡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합니다. 영혼의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 새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미운 감정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도 미워하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움은 사람 관계에서도 독소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의 눈이 장착되면 모든 걸 잘못된 선입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굳어버리면 그것은 엄청난 편견이 돼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요나가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도 아수르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미운 감정이 굳을 대로 굳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니느웨 성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 내가 정말 부담이 되는 말,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언짢았다, 불편했다, 또 굉장한 부담이 됐다, 아니면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이렇게 불편함이 생겨났다 등등의 이런 내 마음이 어땠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감정보다 옳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가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요나가 원치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악독한 성읍 니느웨는 망해야 할 대상이지 전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가 선택한 것은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문제를 피해서 무작정 도망가는 것은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게 형을 만나는 겁니다. 야복강가에 있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데리고 옵니다. 이건 분명히 자기를 치겠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밤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씨름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십니다.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피할 때는 피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내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니느웨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 하필이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니느웨에 대한 미움의 감정,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왜 니느웨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해결책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면 요나는 이렇게 도망자가 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날개를 치며 가서 그 바다 끝 땅 끝에 가서 거한다 하더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곳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괴로운 마음을 잊어보려고 저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곧 뒤집혀질 지경입니다. 노련한 사공들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이런저런 조치를 다 취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잠자던 요나가 끌려 나와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에 뽑힙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하나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런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닷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본래 이 니느웨 성을 다 돌리면 걸어서 다니면서 3일을 다녀야 니느웨 성읍을 다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요. 하루만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마음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걸어서 사흘 동안 다니면서 전해야 될 그 성읍 전체에 전할 수 있는 것을 하루만 전했는데도 그 요나가 전한 그 말이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니느웨 성읍이 이대로 악을 행하다가는 40일 후에는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왕은 허투루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악독한 성읍,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죄로 가득한 성읍인데 그 성읍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악한 성읍의 포악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악에서 손을 떼고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회개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설득력 때문도 아니고 요나의 열정 때문도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성읍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가 요나서 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악한 성읍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것을 하나님이 취소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죄인 개수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뭔가 이 느느웨 성읍이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용서와 회복으로 가는 것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1절에 보면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은 이 성이 다 망하는 건데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감정만 감춰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그 감정이 금방 노출되고 폭발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요나인데 현실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니느웨에 대한 미운 감정, 그 증오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었고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요나는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을 보듬어 줍니다.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배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동생을 받아주고 환대하는 것을 형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긍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내는 이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묻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이 질문을 했을 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반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뒤틀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너 가만 보니 안 되겠구나.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는 아웃. 요나를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답답한 요나를 끝까지 깨우치십니다. 본문에 예비되었다고 한 것이 모두 다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육 자료들입니다. 앞에 보면 큰 풍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안에도 보면 박넝쿨 그리고 벌레, 뜨거운 동풍 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없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한 풍랑은 아닐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풍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은혜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박넝쿨이 요나에게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주었습니다. 요나가 시원한 그 그늘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도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그 주변 여기는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지만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 뜨거운 날 요나를 가려주는 그 박넝쿨 그늘에서 요나는 시원하다. 그 그늘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새벽 일찍 벌레들이 그늘이 되어준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튿날 해가 뜹니다. 점점 날이 뜨거워집니다. 박넝쿨은 이제 더 이상 그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벌레가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면서 열기는 더했습니다. 요나가 심기가 불편해지고 급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박넝쿨이 있을 때와 박넝쿨이 없을 때 이렇게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10절과 11절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여기에 있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니느웨 성읍에 1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영혼들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리고 마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박넝쿨은 잠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금방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세상의 것은 결국 다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가고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니느웨처럼 멸망을 앞둔 악한 성읍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긍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박넝쿨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끼시는 수많은 영혼들, 오늘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나의 부족한 전도 활동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비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총력전도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